이제 드디어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쉬워요. 제가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시험을 볼까? 농담이고요. 총정리를 한번 다음 시간에 가지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성경 말라기를 보게 되는데요. 말라기서는 여러분 시기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한 100여 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유다의 정황을 좀 살펴보면 이제 앞선 선지자였던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 중단된 성전 재건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한 주전 516년경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주전 458년경 2차로 이제 학자 겸 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돌아와서 말씀 사역을 통해 유다 공동체의 이 성전 중심 신앙을 조금씩 회복시켜 나갔고, 또 그러던 찰나에 또 주전 445년경에 이제 총독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3차로 유다 백성들이 일부가 귀환함으로 성벽을 재건하죠. 그러면서 이제 유다 공동체의 이제 성전과 성벽과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유다를 회복해 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유다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이제 도래하겠구나.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도 완공되었고 또 그 안에 지도자들을 통해 지금 공동체가 어느 정도 말씀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으니 유다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도래하겠구나, 오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가, 소망이 이들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유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유다의 현실은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서 속국에 불과했고, 그런 현실이 또 계속 되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제 또 주특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현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주특기 뭡니까?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들의 주특기가 또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에 의심하면서 불신으로 인한 그들의 신앙과 삶도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그들의 예배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예배가 전부 형식화되어 가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수준이 하나님이 참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참혹한 형태로 흘러갔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봉헌물도 전부 자기들이 착복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또 하고 또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등 신앙의 순수성을 다 잃어가는, 사회적으로도 정의와 공의를 다 잃어버린 온갖 악을 행하는, 그러니까 과거 유다가 멸망해가는 전철을 돌아온 이들이 또다시 밟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너희가 좀 신실하게 지켜 행하라라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는 여러분, 다른 선지서들과 달리 선지자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독특하죠. 우리 1장 1절을 보았지만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보통의 우리 선지서들 보았지만 항상 선지자를 소개할 때는 누구의 아들인지 아니면 어느 지역 출신인지 정도 정보를 주기 마련이었는데, 말라기 선지자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것도 주지 않습니다. 여기만 나와요. 말라기란 이름도 말라기서에만 나옵니다. 어떤 정보도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도 말라기라는 이름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라기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은 말라기라는 이름 앞에 번호가 붙어 있죠. 각주가 붙어 있죠. 그 번호를 쭉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사자,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 여러분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사자 하면은 보통은 누구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딜리버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들이나 아니면 선지자들도 해당이 되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인 선지자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일, 주의 사자로서의 일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장차 오실 진짜 말라기, 진짜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이신 말씀 자체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참 말라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점에서 말라기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의도적으로 성경이 감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말라기라는 이름은 이중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지만 그 의미가 하나님의 메신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름은 있는데 실상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메신저에 불과하다. 이름인데 하나님의 메신저,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의 메신저에 불과하다. 이것은 마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이름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에는 그렇게 자기 이름을 감추고 자기의 정보들을 감추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자 했던 예비적 말라기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우리 말라기 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참 말라기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자로 먼저 이제 보냄을 받을 말라기, 예비적 말라기인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비적 말라기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무명의 말라기일 뿐, 나의 섬김을 통해 드러나고 흥해야 할 분은 오직 참 말라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이건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나는 흥해야겠고 주님은 좀 나를 빛내 주기 위해서 뒤에서 조금 이렇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둘째를 가졌을 때 제가 이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흠뻑 빠져 있었어요. 왜 이름이 요한이겠어요? 제가 그때 저희 아내가 둘째 임신했을 때 제가 이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둘째를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요한이라고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흥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명의 말라기예요. 우리는 무명의 말라기들이고, 우리가 섬기는 곳에, 우리가 헌신하는 곳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 진짜 말라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말라기로서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라기서가 독특한 점은 전체적인 구조가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논쟁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논쟁이라는 거는 서로 의견이 안 맞다라는 겁니다. 논쟁은 의견이 안 맞을 때 일어나는 거죠. 의견이 일치하면 논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논쟁이라는 건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의견이 지금 일치가 안 돼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논쟁을 일어나는데 6번의 논쟁이 이제 말라기 안에 오가는 그 내용이 이제 말라기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의 그릇된 신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유다 백성들이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반박을 하면 또 하나님이 이제 그에 대해서 이러이러했잖아 라고 대답해 주는 식의 논쟁이 6차례의 논쟁이 오가는 게 말라기서의 구조적 특징입니다. 우리 말라기의 구조를 한번 정리를 쭉 해보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라기의 구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은 표제라고 볼 수 있고 1장 2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논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쟁,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가 두 번째 논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불성실한 제사장들에 대해 하나님이 책망하는 논쟁, 무성의한 제사,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고요. 세 번째 논쟁은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이제 전체적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불성실했다, 통혼하고 무분별하게 이혼하고 온갖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런 논쟁을 하고요. 네 번째는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의에 대해 논쟁합니다. 다섯 번째는 3장 6절에서 12절로 헌물과 11조 논쟁 일어나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로 악인들의 번영과 의인들의 불평에 대한 어떤 논쟁. 그러니까 여섯 번째는 네 번째 논쟁과 조금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말함으로 이제 말라기가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따라서 조금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간략하게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쟁의 쟁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말라기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라고 이제 말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한 거 맞습니까?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왜 이런 반박을 할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다가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고 유다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올 것처럼 기대는 했지만 오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유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과연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여전히 고난받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박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 주는 답변이 뭐냐면 너희 조상 야곱과 에서를 생각해보라. 특별히 내가 누구를 택하였는지를 생각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 너희 조상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은 본래 장자가 아니었다. 원래 장자는 에서였는데 내가 자격 없는 그 야곱을 장자로 택했고 그를 이스라엘로 삼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복을 다 주었다. 자격 없는 야곱에게 내가 그 모든 은혜를 허락했고 언약의 축복을 내가 다 허락했다. 근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처한 현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내 주머니에 얼마 있느냐 이걸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이 페르시아의 치하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냐는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자주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좀 잘 안 풀리면 뭔가 내 인생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간혹가다 우리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우리 안에도 있죠.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우리 안에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걸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 1서 우리 4장 9절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셨다라는 이 사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니에요. 저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이 모든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 가사 중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다음 뭐죠? 성경에 써 있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고 그 모든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라는 걸 확인하려면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은 신실하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보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구나, 우리는 변덕스럽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 들여다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과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잠시 흔들리지만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잠시 흔들리다가도 다시 서게 돼요. 오뚜기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논쟁의 쟁점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에게, 지도자들이죠.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너희는 나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데 제사장들이 뭐라고 반박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박합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반박하는 근거가 무엇이죠? 지금 제사장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할 거는 그래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반박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 말라기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우리 13절도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 치며 훔친 것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희가 제사도 드렸지, 너희가 다 할 건 했지. 근데 지금 너희 하는, 죄송합니다, 꼴을 좀 봐라. 너희 하는 꼴을 봐라. 너희 예배 드리는 꼴을 봐라. 너희가 가져오는 헌금의 꼴을 봐라. 눈 멀고 병들고 다 쓰다 남은 거, 좋은 거 다 너희에게, 너희 삶에 가져다 쓰고 쓰다 남은 건 나한테 가져왔잖아. 그조차도 올 때 코웃음 치면서 또 번거롭게 오늘 또 예배 드려야 되네. 또 번거롭게 또 오늘 또 오후 예배까지 하고 가야 되네. 코웃음 치면서 번거로워하면서 그렇게 나와서 해놓고 지금 나를 멸시하지 않았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나를 멸시하지 않았다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말라기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모욕스러웠으면.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제사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모욕스러웠으면, 누가 이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누가 이 제사 좀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하시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2장 3절. 이런 말씀도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내가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희생 제물의 똥을 내가 너희 얼굴에 다 바르고 싶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멸시를 당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유다 백성들을 통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멸시를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가 항상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이죠.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이 먹고 사는 게 항상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남는 것, 병든 것, 남는 것 가지고 와서 남는 시간에 잠깐 예배하고, 남는 물질 그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던져 넣듯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넣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오늘 우리의 섬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알짜배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우리는 한 주간의 모든 알짜배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의 시간과 물질이 다 오로지 나와 내 가족 중심으로 돌아가다가 주일날은 그렇게 한 주간 그렇게 열심히 나와 내 가족 중심으로만 열심히 돌아가다가 주일날 짜투리 시간 가지고 나오니까 여러분 주일이 어때요? 피곤한 거예요. 주일이 한 주간 온통 모든 열기를 다 쏟았거든요. 그냥 다 세상적 기쁨 누리는데 다 쏟고 에너지를 거기 다 쏟고 주일날 나오니까 주일날은 하루 종일 피곤해. 그러니까 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피곤하니까 하루 종일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에너지를 다 쏟았으니까. 지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라기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십계명 강의할 때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계명을 다룰 때도 여러분 주일 준비는 언제부터 한다라고 했습니까? 주일 준비는요 한 주간 내내 하는 게 주일 준비예요. 부랴부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부랴부랴 감고 오는 게 주일 준비가 아니고요. 한 주간 내내 온전한 주일 성수는 한 주간 내내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저와 여러분의 컨디션을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즐거움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도록 우리 컨디션을 만들어가는 게 그게 온전한 주일 성수예요. 그걸 여러분 한 주간 내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해. 한 주간 내내 나와 내 가족 중심으로 그냥 바쁘게 살다가 그냥 시간 되니까 또 가야 되니까 와가지고 오니까 이게 피곤한 거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그러니까 기쁨으로 섬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면은. 그러니까 버티다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제가 말을 심하게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회복의 은혜가 정말 저는 저희 알곡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논쟁의 쟁점은 이제 백성들을 향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성실했다라고 하나님은 고발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무분별한 이혼과 이방인과의 통혼과 사회적인 온갖 불의를 이제 예를 듭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므로 무분별하게 자기 기분에 따라 이혼을 일삼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통혼함으로 언약적 신앙을 더럽혔고 사회적으로 온갖 불의를 다 행하고 있다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것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너지니까 백성들의 신앙도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바르게 안 서 있으면 백성들도 무너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삶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주일 예배가 여러분 안 되면은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잘 사는 것 같아도 예배가 바르게 성공하지 못하면 한 주간의 삶은 다 병드는 거예요.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에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먼저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논쟁과 여섯 번째 논쟁의 쟁점은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우리 말라기 3장 14절 15절도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첫 번째 논쟁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 네 번째와 여섯 번째 논쟁은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의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품고 있는 의문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악한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더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오히려 복을 더 주시는 것 같아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제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는 더 말도 안 되는 말까지 이제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완전히 왜곡될 대로 왜곡된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라기 3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장차 내가 임하는 날 내가 심판하고 올 것이다. 내가 심판하러 온다, 마지막 날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가증한 일을 일삼고 악을 행하는 모든 악인들을 내가 다 심판하여 멸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말라기 3장 16절에서 17절은 또 그날에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생명책에 내가 그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말라기 3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에 나눈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내가 분별한다, 나눌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나눌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줄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지옥 형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논쟁,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다섯 번째 논쟁의 쟁점은 오늘 이제 우리에게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 11조, 헌금, 봉헌물에 관한 논쟁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내 거 도둑질 해갔다 라고 말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의 것을 도둑질 했습니까? 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말라기 3장 8절에서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하듯이, 율법으로 정한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11조는 굳이 안 해도 된다, 그 뭐 구약의 산물이다,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는데 뭐 11조가 오늘날도 필요하냐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11조와 헌금 생활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예요. 가장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11조와 봉헌물이 담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11조와 봉헌물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10개 중에 9개는 내 거, 하나는 하나님 거가 아니라 11조는 모든 것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이죠. 나의 몸과 영혼도, 이건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나의 몸과 영혼도, 나의 시간과 물질도,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확증이 11조와 봉헌물을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만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며, 또 그것은 너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의 직장의 돈벌이로 너희가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일 텐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산다라는 것을 11조와 헌금 생활로 매 순간 증명해 보이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율법으로 제정하셨고, 지금까지, 신약 시대인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나의 몸도 나의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물질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는 것은 말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말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온전한 11조와 헌금 생활을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11조와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지금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도 11조 생활 안 한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온전한 헌금 생활 안 한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아무리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해도 그렇다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 헌금 얘기는 참 힘들죠. 헌금 얘기는 참 하는 저도 힘들고 아마 듣는 여러분들도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라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데, 마치 이 말씀을 11조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막 그냥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11조를 잘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 더 많은 11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예를 들어 300을 벌면은 보통 30만 원 11조 하겠죠. 근데 나는 앞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벌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한 달에 1,000만 원의 수입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미리 땡겨서 11조를 얼마 하는 거예요? 100만 원. 그러니까 미리 땡겨서 11조를 100만 원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내 소득을 1,000만 원으로 해줄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 많았어요. 과거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그것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적용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네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11조와 헌금 생활을 통해 너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11조와 헌금 생활을 통해 네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와 봉헌 생활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돈벌이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내가 산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11조와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건 말로는 하는데, 이걸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은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우리가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또 그렇게 믿는 사람은 절대 온전한 11조와 헌금 생활 못합니다. 당연하죠. 돈이 내 삶을 책임진다라고 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믿으니까 이 돈에 벌벌 떠는데, 헌금할 때마다 늘 막 이렇게 손이 막 떨려, 막 이렇게.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지만 막 넣기까지는 괜찮은데 안으로 들어가면 막 이렇게 막 떨려.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 떠는 사람은 절대 11조 못합니다. 돈이 주인인 사람은 11조 못해요. 헌금 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3장 10절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너의 11조와 헌금 생활을 통해 확증하라. 내가 11조와 헌금 생활을 인색함으로 하거나 아니면 벌벌 떨면서 한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지갑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헌금에 인색하고 11조에 인색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진짜. 거듭남의 가장 큰 표지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거듭나면 나의 모든 주인이 바뀝니다. 물질의 주인도 바뀌고요. 시간의 주인도 바뀌고요. 우리 자녀들의 주인도 바뀝니다. 우리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지. 거듭나면 모든 것의 주인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특징이에요. 근데 교회는 나오는데 물질의 주인은 아직 안 바뀌었어. 안 거듭난 거예요. 아직 안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4장 4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너희와 언약을 맺었잖아. 그때 너희를 향해 모든 율법을 줬잖아. 그 하나님과의 언약 맺은 그 말씀 그대로 그 언약에 좀 신실하게 행하라,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앞에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이죠. 봉헌물 11조 안 하는 거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니까,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거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라,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는 이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제 마지막에 이 일을 우리 안에 온전히 성취하여 가져다 주실 분이 올 텐데, 그분이 오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예비적인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할 것이다라는 것을 또 먼저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우리 4장 5절 6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것을 강력하게 선포했던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죠. 그와 같이 이제 신약에 세례 요한이 와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책망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것을 강력하게 선포함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 말라기 4장 2절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치료하는 공의로운 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료할 것이다.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치료하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들로 그가 이 일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구약 성경 말라기가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 거듭났는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지켜 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을 점검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시급한 일이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에 앉아 있는 게 거듭남의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게 내가 거듭났다는 걸 증명해 주지 않아요. 거듭난 것은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거듭났다면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는 것으로 확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떨 때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한 번씩 회의가 들기도 하지만 오늘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그의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된다? 11조로, 헌금 생활로.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11조와 헌금만이 아니고 11조는 모든 것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일 성수도 11조죠. 사실상 오늘 이 주일 성수도 11조예요. 시간의 11조, 한 주의 11조가 오늘 이 주님의 날을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한 주의 첫 번째 날, 주일, 첫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지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헌금 생활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의 복이다라고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라기가 끝부분이 사실 저주로 끝나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주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거하고 신실할 때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뭐에 대한 설교였죠? 가장 첫 번째 하신 공식적인 긴 설교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내용이 뭐였죠? 복에 대한 얘기잖아요. 복이 또다, 복이 또다. 구약의 끝부분인 저주를 예수님이 오셔서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거듭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남 심령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 복이 임한 심령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지켜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